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5가지의 설교로 광야 2세대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어떻게 교훈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모세가 노래로 교훈을 하였기에 오늘 이 32장을 모세의 노래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중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저는 이 9절을 읽으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언젠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별과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깃은 그런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이 땅의 모든 돈과 백 몇십억에 이르는 그런 강남의 집 한 채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하는가? 작년 4월인가요? 6절을 통하여 맥주감사절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보답하기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례주의를 맞아서 여호와의 분깃이란 제목으로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당신을 가리켜 아버지라 하신 성경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손자도 낳고 뭐 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생활하다 보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뭐 주셨다 받았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 떠오르는 말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31편 2절인가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들과 딸을 보며 손자와 손녀를 보며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너무 이쁘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아이의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모에게는 다 우상이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우상급이죠. 사실은 그 우상급으로 자식을 말하자면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뒤통수를 치면서 네가 바로 내게 있어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게 있어서 애기 같은. 네가 애기 보니까 이쁘지? 아들, 딸 보니까 이뻐 죽겠지? 네가 바로 내게 그런 존재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 젖먹이가 너라는 겁니다. 네가 볼 때 너는 어른 같았냐? 아버지 보셨을 때는 너는 요런 애기야, 핏덩어리야. 주일학교 어린이와 같은 것이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를 낳았다는 뜻이 이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얻습니까? 하나님에게 감히 시편 로마서 11장 34절 5절에 말한 것처럼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얻습니까? 누가 주어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얻으셨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이건 자동이에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권이에요. 누구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도 옴짝달싹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 말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6.3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누구 뽑아달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승전 부정선거 아닙니까? 해서 뭐 하려고 그래? 김현희 집사는 맞죠?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해서 뭐 하려고? 하나만 하는데. 지금 선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넘어갑시다. 오늘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목사님 맨날 하면서 뭐 또 안 하는 척 하십니까? 참 똑똑한 성도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진짜.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다. 진짜 당신의 몸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얻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딸만 낳다가 아들을 얻었다.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고,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시편 139편 19절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5장 6보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머니들을 통해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것이죠. 아버지 씨를 통하여 어머니가 낳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아버지로부터 족보가 되지 여자로부터 족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자가 아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를 여자라 이름한 것이 아담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게서 취하였은즉 내가 너를 여자라 하리라. 그러므로 여자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있어서만 유일한 여자여야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런 의무와 똑같은 그런 덕목이 주어진 겁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에도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오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으며. 왜? 우리가 임신하면 뭐 이거 줄이 한 줄이니 두 줄이니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어디 갑니까? 산부인과 가지 않습니까? 임신인 것 같아.
산부인과 가보니 뭐 요즘 사진을 찍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임신을 했다 했을 때 그때 잘 모르겠어요. 뭐 한 1cm가 되나요? 뭐 1mm가 되나 5mm가 되나 10mm 1cm가 되나 그렇게 아주 작단 말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임신이 되면 뭐 한 5mm 10mm 그 10mm 1cm죠. 1cm로 이렇게 초음파 사진에서 사진 나온 걸 비싼 가방에 집어넣고 그걸 가슴에 품에 안고 그 사진을 애지중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형질이 내가 어머니 태에서 이루기도 전에 여호와의 눈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찌질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수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얻은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아버지를 경시하였습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위하여 그러잖아요. 다 위하여예요. 여호와를 향하여는 잘 없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했느냐? 죄를 여호와를 향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랑으로 얻으시고 낳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를 향하여 면전에 얼굴 앞에서 이것은 뭡니까? 정면으로 대적하여 그 뜻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뭐한다?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노래를 합니다. 이건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건 이단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무자식이 상팔자 뭐 어떻게 저떻고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그런 말을 할 때야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면 그렇게 아프게 10달 동안 품었다가 아픈 고통을 통해 출산해서 기저귀 30장 40장 갈면서 밤잠 안 자면서 그렇게 설치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 키웠던 그 자식놈이 요즘 부모 갖다 버리는 심판 고려장 시장 때지가 10년 20년 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 부모 다 갖다 버리는 거 지금.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이거 싸우고 부모 뭐 돈 다 유산으로 받아 챙기고 부모 배신 때리고 말이야. 부모님 노숙자 만들어버리고. 이런 개같은 판사 아들, 의사 아들, 뭐 기업인들 아들, 뭐 고위공직자 아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웃이라고 함께 살아가고 교인이라고 오늘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부활주일이 어떻고 고난주일이 어떻고 십자가 진이 주둥아리로만 그렇게 씹으리고 하고는 부모한테는 대못 받고 세월호라고 지금 3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세월호 마크 달고 그 새끼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냐 말입니다.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네 부모한테는 똑바로 해 이놈아.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다 뒷조사 해보고 싶다고. 그런 놈들이 정말 부모 효도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모세의 노래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향하여 아까 돌아봤잖아요.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나는 너를 얻은 아버지가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자식들 많으니까 그런 아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뭐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사기극을 벌이는 겁니다. 사기꾼들이에요.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기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 멋지게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성례주일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예수 잘 믿고 아주 종교심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룩하고 도덕성이 있고 윤리가 있고 지사충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15절에도) 말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다. 여러분 자기 자식, 왜 우리 옛날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린 손자 손녀 뒤에서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어화둥둥 내 새끼. 그게 뭐냐면 여수론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너무나 사랑이 철철철 넘치는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사랑의 칭호가 여수론이. 내 똥강아지가, 내 자식놈이, 내 자식 새끼가 살쪘다는 거예요. 이제 대가리가 굵어지고 잘 살게 되니까 뭐로 찼다? 발로 들고 찼다. 이게 뭔 일이요? 하나님을 발로 들고 차버린 거예요. 이런 놈들 많잖아. 이런 인간들, 이런 자식 새끼들 많잖아. 이거 발로 들고 차버린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딱 이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이 나라, 거지 같은 교회가 핍박받고 칼수심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옥에 처박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자유는 손톱만큼도 없었던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2000년 세계 교회사에서 최고의 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발로 들고 쳐버린 겁니다. WCC 한다, WEA 한다, 다 보낸 거 봤죠? WEA는, WCC와 WEA는 일란선 쌍둥이에요. 뒤에 바티칸이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걸 벌리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참 특이한가 봐. 그 긴 세월 설교한 걸 다 잊어버리나 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도 없어요. 나는 뭐 맨날 하던 설교 할 수도 없어. 해야 할 설교가 뭐 산을 이루고 있는데 뭘. 그 발로 차버린,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또 1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낳은 반석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아까 6절에는 우리를 얻으신, 낳았단 말이죠. 얻으신 말씀하셨는데 18절에도 말씀하죠. 너를 낳은 반석은,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여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너가 잊었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얻으신 아버지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상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이 뭡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뜻입니다. 이런 폐륜의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옛날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 은혜 잊어버렸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지 같았던지 다 잊어버리고 다 쥐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연예계 스포츠계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몇백억씩 벌지 않습니까? 그게 쥐잘나서 그런 줄 알아. 지가 노래 잘해서. 그 배후에는 거지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국격과 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핫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 띄워줬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도둑놈 새끼들아. 이 종갓나 새끼들이 다 있나 지잘나서. BTS도 이단이지만 그런 것들이 나가서 그렇게 돈을 뭐 수조씩 버는 줄 압니까? 다 하나님 은혜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연대는 뭡니까? 역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1950년, 1919년 한일 합방돼가지고 36년 동안 땅바닥에 길 때 1950년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의해서 10개월, 3년 1개월 동안 중공군, 중국 짱깨 바퀴벌레 새끼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초토화됐던 그런 화짱조 중국 새끼들의 그런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네 아비에게 물어라.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조선조 500년 거지 조선, 이 망조가 들었던 조선족, 저주받은 조선 500년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6.25 이런 처참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어떻게? 마치 11절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래서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 알죠? 그 둥지에 있지 못하도록 날개를 쳐서 막 바람을 일으키면 새끼가 둥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뛰쳐나와서 어떻게 한다? 그 날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새끼가 날개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 그 절벽에서부터 히말라야에서부터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 그 어미가 쫙 급전직하 내려와가지고 양발톱으로 그 새끼를 탁 잡아주는 거예요. 훈련이죠. 호랑이가 새끼 나오면 비탈로 굴려 내듯이 호랑이로 훈련시키듯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연단한 거예요. 6.25를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멸시와 천대를 통하여. 알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 60년대에 얼마나 필리핀 앞에서 그야말로 모욕적인 것을 당했는지. 왜?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거든. 그랬던 나라가 지금 필리핀을 비롯하여 태국도 잘 살았는데, 태국 뭐 이런 버마, 베트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똥송하다 그래. 똥송하다, 똥남아라 그래. 왜? 거지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동남아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100배 더 거지 같은 나라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우리나라를 호위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미국의 원조 중요해요. 일본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철강, 조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인 그런 협약과 그런 도움이 필요했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대한민국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화짱조가 대한민국을 다 갉아먹고 암덩어리가 돼서 바퀴벌레가 되고 그야말로 거머리가 돼가지고 온갖 것을 다 훑어 대한민국을 거지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딱 하나의 목적인데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거예요. 망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화짱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들이 하나님의 머리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아픔을 너희도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거지였던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던가? 네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억대 연봉자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었어요. 이제는 억대 연봉자는 그냥 중산층이에요. 억대 연봉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는 보통 2억대 2억 5천 넘어가요. 왜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같은 오늘 지금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누구에게?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 이제는 모압 평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거야. 곧 들어가게 되거든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얻은 아비인데 나를 상관치 아니하고 내게 배신 때리고 내게 등에 칼을 꼽고 하나님을 상관치 아니하고 예수론같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차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모세가 노래로 이미 불러주는 거예요. 먼저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하지만 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때가 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라. 모압 평지 있을 때 모세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한테 불러주었던 노래 신명기 32장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모압 땅에 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조상도 못 들어왔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옛날을 기억해야지. 역대 연대를 기억해야지.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야지.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는 때가 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보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다는 것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세상의 세속의 문화에 오염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 40년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갇힌 그 사실이 어떤 복이냐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가나안의 풍습과 관습에 동화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축복은 다른 신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바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축복을 대하여 옛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역대를 거슬러 가지 아니하고 아비에게 묻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마치 뭐와 같으냐?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 내가 누리는 물건이, 내가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우연한 기회나 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혹은 비인격적인 시대를 잘 만나서 운명에 의한 것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내 마음에 드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요즘 시대가 잘 사니까 아무개도 다 1억 받던데 뭐 다 여러분이 성도들이 그런다? 돼서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감사가. 그러나 내 능력으로 뭔가 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 부흥 이렇게 했다. 뭐 내가 사업을 잘해서 뭐 어떻게 됐다. 시대를 잘 만나서 뭐 때가 좋아서 내 때를 잘 탔지. 그래서 내가 스타 되었지. 그래서 뭐 엄청나게 내가 강남에서 잘 살고 있지. 그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가 아니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우상을 마음에 들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의해 동화됨으로 우상에 빠졌듯이 오늘날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이방의 종교적 문화적 환경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한국 교회지만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분깃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돌아본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불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는 자요 사곡한 종류입니다. 우매무지한 종류입니다. 여수론이 우리가 살찜에 잘 살게 되면 교회도 업신여긴 거예요. 교회도 업신여기고 예배도 업신여기고 기도도 업신여기고 이제 뭐 기도할 이유가 없죠. 뭐 기도할 이유 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아쉬운 거 있습니까? 아쉬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 지 멋대로 살아간다. 여수론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아쉬울 거 없어요 이제.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분깃이라,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신명기 32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세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는 그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신명기 32장에 다 들어있는데 그 이름조차도 자기 백성, 나를 낳으신 아버지 이런 개념이 없이 아버지를 오히려 발로 차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교훈이 담긴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성례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식후의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하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분깃 되시는 자기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분깃으로 삼으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얻으셨는지,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례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